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올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 우리 두 손 들고 이것이 나의 마지막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어주실 은혜를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두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주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말씀 앞에 깨어지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도 무궁하고 크고 감사의 제목이 많이 있음에도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기보다는 불평했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다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물들어 세속과 벗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보다는 내 생각을 쫓아 살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보다는 내 욕심과 내 지식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힘으로 살았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도 때로는 미워했고, 하나님께서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하셨음에도 때로는 이웃의 소유를 탐하며 이웃의 것을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도둑질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다 회개하오니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금방 2023년이 시작한 것 같지만 돌아보면 정말 날아가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세웠던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 하나님 앞에 계획했던 것, 하나님 다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응답하시고 허락하셨는지 깨닫는 이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탄의 계절을 지나갑니다. 주님이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온 나라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물들어 가는데 예수님의 나심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냥 흥청망청 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셨다는 이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합니다.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일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일 때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가족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 하는 모든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하여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맡은 바 직무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린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양육시켜 주시어서 이 땅을 지고 갈 훌륭한 리더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새로 태어난 우리 새 생명 위에 은혜 내려 주시어서 강건하고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며 마음으로 위로를 받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도전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신명기 11장 구약성경 280면입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서울대 의대 지금은 이제 명예 교수님이신 이왕재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왕재 박사 또는 이왕재 교수 또는 이왕재 의사 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요즘에는 비타민으로 유명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만든 비타민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이왕재 비타민 뭐 이래갖고 유명하던데, 이분이 2001년도에 기고했던 글이 있습니다.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펴낸 그 자료에 기고했던 글이 있는데, 어떤 글이냐면 직종별 평균 수명을 발표한 글이었습니다. 이 직종별 평균 수명에서 어떤 직종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이 제일 오래 사는 줄 아십니까? 평균 수명이 가장 높은 직종이 목회자예요. 성직자, 목사, 신부 이런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79세로 가장 길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가장 짧은 수명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언론인 또는 운동선수, 이렇게 스트레스나 막 초를 다퉈야 되고 승부욕을 발휘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63세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좀 의외이지 않습니까? 목사들을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이 좀 드물어요. 운동할 시간도 없고 뭐 여유가 잘 없어서 운동 많이 하는 사람은 좀 드문데, 우리 생각에는 운동 많이 하면 오래 살 것 같은데 오히려 운동 선수들이 평균 수명이 더 짧고 이 목회자들의 평균 수명이 더 길더라. 이 이유가 뭔가? 이 이왕재 박사님은 절제라고 보고 있어요. 절제하는 삶. 목회자들이나 성직자들이 오래 사는 이유, 이것은 절제하는 삶이다. 그들은 술이나 담배나 또는 향락이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뭐 언론인이나 운동선수들은 맨날 향락에 빠져 사냐? 그게 아니죠.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술이나 담배나 이러한 뭐 향락이나 때로는 뭐 이런 그냥 육체의 즐거움, 세속에 빠져 사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제하는 삶, 이런 것이 수명이 높아지는 그런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외부적인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뭐 악한 마음을 품거나 이런 거를 좀 덜 받는다는 거죠. 또는 내부적인 스트레스도 좀 적다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들이나 성직자들은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스스로 이제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서 그 배경에게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조금 스트레스가 떨어진다.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진다. 이것이 목회자들 또는 성직자들이 오래 사는 이유다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통계가 22년 전 통계인데 지금도 같은 통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평균 수명이 높은 것이 절제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찾은 것은 굉장히 우리에겐 도전되는 말씀이에요. 왜 도전되는 말이냐면, 절제가 뭡니까? 절제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덕목이다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 이 절제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낮추고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절제하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자제하고 있는가? 얼마나 육신의 즐거움, 이 세상에 속한 즐거움들에 대해서 절제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풍족한 시대의 절제,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풍족한 시대, 모든 것이 넘치는 시대, 모든 것이 많아야 되는 시대, 이러한 시대에 절제하는 것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의 입구, 가나안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당부하십니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저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 이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삼가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 스스로 삼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삼가다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봤는데요. 이 삼가다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다. 그리고 양이나 횟수에 제한을 두어 넘치거나 과하지 않게 하다라는 의미가 삼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들어가서 살 때에는 스스로 자신의 몸가짐을 조심하고 과하지 않게 하고 많은 것에 풍족함에 좀 절제하고 이런 삶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해서 삼가해야 되나? 너희는 삼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에 대해서 스스로 삼가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우상, 그 땅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가치관, 그 땅 사람들이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우선시하는 우선순위들을 스스로 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서 살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 사람들이 믿는 것도 나도 믿고 싶고, 저쪽으로 가면 뭔가 잘 된다고 하는 것 같고, 저것 따라가면 뭔가 성공하는 것 같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된다고 하고, 이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삼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삶,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삶의 우선순위들을 우리는 스스로 삼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쫓아내라 라고 명령하셔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들어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지금 당장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신데, 첫째가 뭐냐면 너희의 수요가 작기 때문이다. 지금 아브라함과 그 집안의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냥 동화되거나 그냥 멸절될 위기인 거죠. 수요가 작다. 수요가 늘어나야 된다. 두 번째 이유는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에 추가되어서 심판의 저울이 되어서 심판의 칼날이 되어서 그 땅 거민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뭐를 심판합니까? 그 땅의 사람들의 우상숭배, 그들의 죄악된 삶, 그들의 악하고 음란한 그러한 삶, 이런 것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그 땅 사람들의 삶을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땅에 죄악과 우상숭배와 죄악이 가득한 그 삶을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해야 되는데, 그 땅에 가서 그 땅 거민들하고 똑같이 바뀌어버리면, 그 땅 사람들의 삶을 배워서 똑같이 우상숭배하고 똑같이 음란하고 똑같이 악하고 이렇게 그 땅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좀 봐주고 저 사람들은 이방인이니까 심판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기준은 똑같아요. 모든 기준이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으면, 똑같이 살면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서 심판을 피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기준, 똑같은 삶의 방식, 똑같은 우선순위로 살아간다면 공의의 하나님은 저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칼이 되어서, 심판의 추가 되어서, 심판의 저울이 되어서 그 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들의 심판받아야 될 이유와 똑같이 살아버린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이방인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삼가하라라는 거죠. 그 땅의 삶의 방식을 배우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해라. 그 땅의 우선순위를 너희의 우선순위로 삼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해라. 그 땅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우상에 너희들도 동조하지 않게 스스로 삼가해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제하도록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역시 오늘 예배를 마치면 내일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과 같은 이방인들이 사는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땅 가운데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그들의 기준, 그들의 우선순위, 또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 이러한 것들이 팽배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슬쩍 동화되는 거예요. 그들의 우선순위와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행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사람들이 된다 이거 해라 한쪽 눈 감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희는 스스로 삼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절제해라, 정결해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교회 안에서만 경건하고 거룩한 채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서 사는 그 땅 가운데서도 경건하고 거룩하고 흠없고 정결하게 살아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끼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서 밥을 먹는다 해도 목사님 아니면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나마 믿음을 지키고 정결하기가 참 수월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습니까? 세상에 나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거하고 그들이 믿는 우상이 거하는 그 가나안 땅에 우리는 내일부터 당장 또 들어가게 돼요. 그곳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 지키며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 구별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세상 사람들의 섬기는 우상과 그들의 우선순위를 그대로 따라 산다면 그들이 멸망할 때 우리도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그 마음,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우리의 전심, 그것을 우상에게로 향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것에게 절하고 하나님께 들려야 될 마음을 세상에 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그 사사기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려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상을 쫓아 살아가요.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과 맘몬의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지 말아라. 너희가 돌이켜 우상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면 내가 진노하겠다. 그래서 내가 준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이런 두려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상을 쫓아 살아가죠? 왜 우상을 쫓아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까?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굉장히 편협하고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목축을 업으로 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목축이 주 업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만 하고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에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농사와 목축이 병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후에부터 이렇게 정착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살다 보니까 목축이 업이 된 겁니다. 목축이 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업을 목축으로 삼고 살았던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표면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죠?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업이 다름으로 애굽 사람들은 우리를 가증하게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의 농경 문화는 이 목축 문화보다 더 선진 문화로 여겨졌어요. 자신들은 정착해서 농경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 어느 정도 쌀이 걷어지겠다, 어느 정도 밀이 걷어지겠다, 이걸 가지고 군사력을 책정하고 군비를 따지고 계획적인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경 문화는 굉장히 고등 문화라고 여겨졌고 목축하던 문화는 하등 문화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요, 이 목축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우리를 가증히 여기니 우리는 애굽 본토에서 살지 않고 저기 고센 땅으로 가서 살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표면적인 이유고 속내는 다른 거죠. 애굽의 우상을 섬길까 봐 요셉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어디 살고 싶으냐 물어보면 우리는 업이 다름으로 고센 땅에 살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근데 이것은 내면적인 이유는 우상 숭배할까 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기 위해서 고센 땅을 선택해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목축을 해요. 뿐만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은요, 목축의 연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모든 은과 금과 보석들과 그들의 가축들을 다 받아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가축이 많이 따라 나왔어요. 그들이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목축을 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한 61만 명 정도 되는데 남자만, 이 남자들의 숫자는 당시 성인들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성인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의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애굽에서 나올 때 미성년자,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이걸 출애굽 2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광야에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목축의 전문가이신 신으로 알고 있었어요. 또는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물으시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목축이 수월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물어보시면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분. 이게 그들의 경험으로 얻은 하나님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농경 문화로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거기서 정착하면서 그들의 농경 문화로 이제 젖어들게 되고 이 문화의 이 변환점, 변곡점, 문화의 업그레이드 되는 시점에 서게 되는데 이 농경 문화는 하나님이 잘 모르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경을 관장하는 신이 누구냐? 그 땅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히 섬기는 거예요. 땅의 신 바알, 물의 신 아세라, 이 땅과 물이 만나서 농경이 잘 된다. 농사가 잘 된다. 아, 땅에 물이 만나야 농사가 잘 되는구나. 우리 저거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농사 잘 모르신다. 이게 그들의 경험 안에서 나온 신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뭔가를 만날 때마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뭔가를 만날 때마다 사사기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게 사사기의 단락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만몬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하나님은 농경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압제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왜 하나님을 찾죠? 전쟁해야 되니까. 하나님 전쟁 전문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전쟁과 목축의 하나님으로만 경험했고 그 경험한 게 이들의 신앙의 전부예요. 여러분, 경험만 가지고 사는 신앙이요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워요. 뭔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 뭔가 내가 한번 뜨겁게 경험했던 과거의 경험, 이것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 눈을 막아버려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경험을 따라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 지어야 되는데 다른 거 섬겨보자. 아니 성공해야 되는데 다른 거 섬겨보자. 아니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는데 돈의 신 만몬을 좀 섬겨보자. 우리 아이 합격해야 되는데 뭐 합격 잘 용한 뭐 점쟁이 찾아가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이 최근에 이 점쟁이들한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미래를 알고 싶어서. 심지어 제가 무슨 영상에서 봤는데 목사님들도 쫓아간대요. 교회 건축해야 되는데 어느 쪽 땅을 사야 됩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점쟁이가 아니 당신 목사지 않냐?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대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대답을. 기가 차죠.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배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농사를 모르셨을까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11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을 미혹하게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17절에 보시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즉 비가 와야 땅의 소산을 낸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바알, 아세라 그 우상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전문가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의 하나님을, 말씀을 보시고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려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걱정이다. 왜 하나님이 이런 걱정을 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했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름답게 오곡백과가 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식물을 내게 하셨던 그 아름다운 땅, 낙원, 에덴을 주셨어요. 근데 그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하나님을 따라 살면 영원히 영생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땅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불순종함으로 속히 멸망해요. 성경을 보시면 몇 년을 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큰아들 가인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쫓겨나요. 아담과 하와 둘이 살고 있을 때 이미 쫓겨나요. 속히 멸망해요. 그게 하나님은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준 땅, 이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쫓아 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전심을 우상에게 쏟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서도 또 속히 멸망할까 두렵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셨던 권면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해라. 이게 하나님의 부탁 딱 한 가지였어요. 스스로 삼가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스스로 삼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에 품는 생각과 이런 부분에서 다 스스로 삼가하여 절제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라고 하는 그 길, 세상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 먹고 마시는 모든 문화, 또 세상 사람들이 이게 옳다라고 하는 그들이 믿는 우상, 또 그들이 섬기고 있는 힘과 권력, 그것 앞에서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삼가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부족함이 없는 시대입니다. 늘 풍족하고 넘치는 시대죠. 이렇게 부족함이 없고 풍족하고 넘치는 시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절제예요. 스스로 삼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삼가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결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삼가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의 그 우선순위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예비해 놓으신 이 땅에서 속히 멸망하는 길을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절제하시고 믿음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속에 물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 기준이나 우선순위나 그들이 섬기는 힘과 권력이나 우상숭배나 그러한 것이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정결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에게 힘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힘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핍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삼가해서 절제하며 믿음으로 정결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과 또 일용할 양식의 복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속에 물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속한 말을 배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예수의 향기 나타내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친지들, 어르신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양육훈련 있고요. 우리 성탄절 1월 25일 성탄절에는 외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또 그 주간 송구영신 예배 있습니다. 주일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날인데요. 한번 참고하시고 그 성탄 송구영신 예배 주간에는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표의 찬양하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거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 가운데 세상과 구별되이 스스로 삼가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일터와 직장과 자녀들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